우리 교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저분이 너무나 잘해가지고 제가 입술이 둔해가지고 저분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들과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혼자만 짝 믿은 과정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친한 그룹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함께 여러분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웃어주고 칭찬하고 손 내미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굿파이브 운동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선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제가 많이 하는 그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팥빙수의 팥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팥빙수의 팥 같은 사람입니다. 몽골에 단기 선교 25명이 지금 가 있는데 아마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휴가를 맞이해서 고향으로 또 출타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1부 예배 때 보니까 또 2부 예배 때도 보니까 오랜만에 또 고향교회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프타임에서 돌아보고 준비하는 신앙 인생 경주. 하프타임에서 돌아보고 준비하는 신앙 인생 경주. 인생을 경주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와 빌립보서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생은 달리기고 경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와도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구나 농구나 다른 게임을 보게 되면 전반전이 마치고 나서 이 감독과 코치들이 와서 선수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반전에 실수했던 것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또 후반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저는 2025년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7월달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과 결단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실천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 하반기에 이 더위와 더불어서 시작되는 하반기에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인생은 경주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보면 마지막 승부라고 아주 유명한 농구 드라마가 있는데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또래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와 더불어서 그때 마지막 승부가 유행을 해가지고 농구 게임이 많이 이렇게 흥행이 됐는데요. 그 가사 중에 OST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지 않니 우리 삶의 연습이라는 걸 있어요. 너무 낮게 부르는데요. 마지막 승부 이게 너무너무 인기 드라마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연습이 없다고 이 드라마 가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의 경주 딱 한 번의 기회. 윤회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생망이란 말은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단 게임이나 스포츠에서는 한 번 실패해도 또다시 그 다음에 재기해도 되는 것이고 또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 경주는 딱 단회적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달렸나에 따라서 어떻게 완주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메달과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인생 경주는 내가 금메달을 따면 다른 사람도 함께 그 단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경주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 신학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계주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400m 계주에서 우리나라가 요 근래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니버시아드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요. 육상 400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어요. 한번 영상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첫 육상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대학생들이지만은 우승을 한 적이 없는데 금메달을 땄는데 이분들이 계주 달리기를 할 때 보게 되면 첫 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전력 질주, 바톤을 잘 이어봐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계주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믿음의 위인들을 쭉 나열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더 좋은 것을 예비했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첫 주자가 되어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주자가 되어서 이렇게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계주인 우리가 다 여러분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면 온전한 것을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잘 이 계주를 이어왔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계주자가 되어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더우니까 여러분 장깨라고 한번 제 자랑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군 제대를 하고 나서 2004년도에 여러분 총학생회 고신대 신학과에서 또 전체에서 학부생들과 모든 전과가 다 모여가지고 체육대를 하는데 여러분 체육대의 휘날레가 뭡니까? 마지막에 계주 아닙니까? 400m 계주에서 제가 마지막 주자였어요. 마지막 주자가 200m를 달리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잘 달려가지고 마지막 계주를 딱 맡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온 팀이 6팀으로 올라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6팀 중에서 제 앞에 놈들이 죄송합니다. 놈들이라 해서 죄송한데 친구들이고 후배들이니까 아이고 완전 그르쳤어. 얘들 못 달려가지고 바톤도 막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요. 제가 바톤을 딱 받았을 때 4등이었습니다. 1등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가요, 막 불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미친 듯이 달렸는데 제가 1등 했어요. 세명 다 적히고. 그래서, 박수 치지 마세요. 아이고, 37명 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 자랑하려고 설교한 게 아니라 설교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저 자랑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계주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구약의 선배들과 믿음의 선배들, 신약의 선배들 먼저 앞장서 간 우리 천국에 계시는 윤장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계주를 잘 달려왔는데 우리가 마지막 계주가 되었는데 넘어지고 실족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달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제대로 모르지만 아마도 바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불신 유대인들에게 극악한 핍박을 받게 되고 로마에 의하여서 큰 고통을 당해 옥에 갇히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요. 그들이 신앙 경주하면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다시 한번 마지막 계주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지막 계주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시대를 살면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은 뭐냐 하면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림자로 보았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이 완성되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계주자로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피날레를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주자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반기의 연약한 점을 돌아보고 하프타임 시점에서 마지막 계주자로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인생 경주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신앙 인생 경주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노아, 모세, 아벨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다 나열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인물들을 나열을 하면서 이와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구약의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예수를 믿고 우리 성안교회의 기초를 쌓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계주를 잘 달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요즘에 롯데가 야구 잘하지 않습니까? 롯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제가 예전에는 한 번씩 이제 야구장을 갔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교인들 한번 같이 갑시다. 예, 자 지금도 뭐 검은 봉다리를 막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영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롯데의 응원단들이 얼마나 그래 열렬하게 응원을 합니까? 선수들은 응원단의 그 소리를 듣고 힘을 얻어가서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02년 월드컵에 뛰었던 이영표 선수나 송정국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라운드에 들었을 때 붉은 악마의 그러한 그 격렬한 응원들과 그 따뜻한 그 위로를 받고 여러분 이 경기를 뛰는데 90분을 뛰고 연장전 120분을 뛰어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용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체육대회를 나가나 여러분 교단별로 이렇게 뭐 목사님들 체육대회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에 체육대회를 가게 되면 응원단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치고 피가 나고 이 모든 것 체력이 다 소진되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응원을 해주게 되면 다시 용기 백배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지그재그 달리기를 할 때 한번 이제 혼자 달려봤는데요. 혼자 달리면 이 실력이 향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할 때도 혼자서 달리게 되면 외롭고 잘 할 수가 없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응원을 해주고 달리기를 할 때도 옆에서 코치와 감독이 같이 뛰어주게 되면 더 힘이 나가지고 실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벨 순교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 이삭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모세와 같은 사람들 아주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이분들이 우리를 응원합니까? 여러분 귀를 열어서 우리는 이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한 평도 땅을 얻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아브라함이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아벨이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피를 흘려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모든 것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살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박수갈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왕자의 안락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고난과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낙보다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손 내밀어주고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이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응원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다시 용기 백배하여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다 완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경주의 특징은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복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달리기를 하거나 뭐 축구를 하거나 선수들을 보게 되면 이 최첨단의 소재의 운동복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습니까? 몇 그램 되지 아니하는 옷을 만들어요. 그 옷이 여러분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되고 달리기의 실력이 이렇게 향상되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잠이 올까봐 제가 여러분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아는 사람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사인 볼트 아세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100m를 9점 제가 알기로는 58로 세계 신기록 세운 분인데요. 이 사람이 신고 있는 신이 이 신발이 이 공기 저항을 적게 받게 되고 탄력이 있는 그러한 최첨단 소재예요. 그리고 옷도 아주 가볍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입는 무거운 옷이 아니라 몇십 그램 되지 아니하는 저러한 옷을 입고 달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은 옷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옷을 입고 제대로 경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신앙의 경주를 완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의 짐일 수도 있고 자녀의 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짐일 수가 있어요.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달리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덤프트럭과 같이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아니하고 화해되지 아니하고 늘 마음의 근심이 있고요. 물질로 말미암아 늘 시달리면서 그것이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에서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고, 관계의 짐을 비롯해서 모든 짐들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죄의 얼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등에 붙은 거무리와 같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피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멸망의 길을 가고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느냐? 첫째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쾌락의 즐거움이 중독에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죄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중독과 노예의 사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그 옛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항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 미움, 노여움, 악의, 비방,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든 말들, 모든 잘못된 태도들, 분냉과 환행과 게으름과 분주함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 요 로마서 1장에서는 불의, 추악, 탐욕, 음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들을 다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얽매이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비답해서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인생의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거운 여러분 짐을 지고 어떻게 달리기를 하겠어요? 사탄 마귀에게 지고 결코 완주하지 못하고 쓰라린 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습관적인 죄든지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든지 생각이나 마음에 지든지 입술에 되든지 행동에 되든지 가지 말아야 될 장소라든지 모든 것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그것과 타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어요. 무거운 여러분 흙을 지고 무거운 쇳덩어리를 지고 어떻게 경주를 하겠습니까? 끊어버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벗어버린 다음에 또다시 가져오고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독한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철저히 회개 자복하여 예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독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너희의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했어요. 너희 손이 죄를 범하거든 손을 끊어버리라 했습니다. 발이 죄 짓는 장소로 자꾸만 나아가게 되면 발을 끊어버리라 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그렇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우리를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지 무섭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뭐 그렇겠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죄 짓는 눈, 안목의 정욕들, 죄를 범하게 되면 눈을 뽑을 정도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끊어버릴 정도로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어둠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끌어가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독한 마음을 품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넘어지고 실수한 죄가 있고 우리가 범한 완악한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철저히 죄를 자복하여서 예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더 이상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넘어지면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서 믿음의 경주를 잘 완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신앙 경주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돼요. 경주 코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코스대로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로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은 해줘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자기 코스, 자기 앞에 다가간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주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오늘 스포츠 이야기 좀 합시다. 밴쿠버 올림픽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이성훈 선수가 1000m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1000m 엄청나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성훈 선수는 세계 최강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1위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 네덜란드의 크라머라는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가 여러분 월등한 실력으로 1등으로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못 땄어요.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잠이 올까봐 보여줍니다. 실격패를 당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선글라스 팍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이 실격패를 했냐면 이 스피드 스케이팅은 잘은 모르지만은 한 번은 인코스로 달려야 되고 한 바퀴는 아웃코스로 달려야 되는데 1000m니까 수십 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돌면서 이 코치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인코스로 돌아서 그 다음에는 아웃코스로 돌아야 되는데 인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크라모도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요. 너무 열심히 달려보니까 코치의 지도만 따랐지 이게 자기가 어느 코스에 있는지를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웃코스로 달리는 바람에 여러분 1등으로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있는 경주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앞만 바라보고 바른 목표를 향하여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인내로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경주는 산책하고 걷기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운동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신앙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달립니다. 마지막 경주로서 스파트를 할 때 온 힘을 다하여서 완주를 해야 되는데 인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도 하차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라톤을 하거나 이럴 때 할 때 보게 되면 숨이 헉헉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도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인내란 말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히포모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히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에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여러분 열심히 노를 짓는데 그 모네라는 말은 것은 뭐냐면 확고부동한 자리 지킵니다.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거친 풍랑 앞에서도 밑에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자기 자리를 지킬 때 도착지에 이렇게 완주하고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규칙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상관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이 규칙을 지키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 밑에서 노예들이 이렇게 노를 젓듯이 온 힘을 다하여서 확고부당한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로서 노를 젓게 되고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완주할 수가 있고 믿음의 계주를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신앙의 규칙을 말씀대로 지키면서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바라볼 때 경주의 목표는 뭐냐? 너무나 중요한데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 인생 경주를 할 때 인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여러분 도착지에 도달하여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주의 목표를 바라볼 때입니다. 규칙을 지키되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경주가 완성되었을 때 주실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하는데 이 주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이 히브리 단어로 브레시트라는 말인데 태초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브레시트, 믿음을 여러분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다 완성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할렐루야.
이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운 사역, 그 비참한 사역을 완수할 수 있고 믿음의 계주를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낙심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기쁨,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3절의 부연 설명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슨 말이냐? 신앙 경주할 때 피곤하여 낙심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댓글이 많이 들어와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거역한 자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태를 듣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령을 얼마나 근심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씩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다른 사람 말하기 이전에 나한테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습관적인 죄에 얽매이고 지고 주의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주의 은혜를 물같이 쏟아버리고 주님을 거역했던 인물이에요. 바로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죄를, 입술의 죄를 범하여가지고 주의 성령을 심히 근심되게 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참아주셨다. 히포모네로 참아주셨다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이제 믿음 생활을 못하겠다. 이렇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죄에 넘어지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겠다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참아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도 그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의 목표를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신앙의 계주를 완성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눈물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실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끝까지 마지막 계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마지막 계주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모세, 야곱과 비교해서 능력이나 모든 인격이나 이런 거 다 비교해서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소유하고 구원 계시가 완성된 66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고 믿음의 동력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마지막 계주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은 자로서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힘들 때마다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할아버지, 할머니와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과 또 천국에 계시는 윤장호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성안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제 1년 8개월 정도가 되었는데도 여러분 저 오고 나서도 많은 장례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씩 눈시울이 붉혀질 때가 많이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그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생각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나도 열심히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목회하며 사역 감당하며 걸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허다한 신앙의 증인들, 우리보다 앞서간 구약과 신약의 많은 성안의 선배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응원을 듣고 다시 용기 백비하여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인내로서의 코스를 잘 감당을 하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앞에 계신 예수 바라보고 그분이 주실 상급 바라보고 신앙의 계주를 온전히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고 칭찬받고 잘했다 내 종아 칭찬받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